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사람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수,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강령,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유호덕, 덕을 즐기며 도덕을 즐기는 삶을 살고, 고종명, 자기의 수명대로 어떤 사고나 그런 것으로 죽지 않고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치고 틀린 말 없습니다. 다 일리 있고 좋은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복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너무 현세에만 치우쳐 있고요. 누구나 원하지만 가질 수가 없고 다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다른 복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더해서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 복도 받기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핵심 말씀이라고 봐요. 저는 아주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시온, 주의 궁정, 내 하나님의 성전 등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하지만 시적 감동이지요.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주의 집입니다.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의 집은 1차적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 주의 궁전이라, 여호와의 제단이라, 시온이라, 주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당시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그 번제단이 속죄소 아래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시겠다 하시는 특별한 곳,
그것이 바로 성막,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주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모여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주의 집을 의미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집, 주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지었길래 그렇게 복된 곳이라고 하느냐? 잘 지었는가? 예,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었는가? 아니면 뭐 큰 성처럼 그냥 크고 뭐 아주 크고 대단하게 그렇게 지었느냐? 좋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최고 좋은 재질로 해서 그렇게 나무로 지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집을 뭐 화려하고 아름답게 금은 보석으로 지었고 크고 넓기 때문에 이 집이 좋은 집이다, 복인진 집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집에 살기를 우리는 사실 부러워합니다. 교회도 좀 잘 지으면 좋겠죠. 예배당도. 지난 주간에 이번에 우리 노예, 경기노예에서 노예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작은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평택에 있는 그 한 교회예요. 한 교회인데 우리 교단 노예에 속한 교회인데 평택 그 시내에 있다가 조금 넓은 그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좀 이렇게 물론 도로도 있고 한데 교회를 지었는데 얼마나 크고 잘 지었는지, 신흥교회라는 곳인데 그걸 보고 뭐 깜짝 놀랐어요. 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면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을 잘 지었다고,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꼭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경시대에 예루살렘에 성경시대에 나오는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인데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주도를 해서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죠. 다윗이 많은 물품을 준비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성전은 잘 지었지만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걸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족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성전에서 예배 제사만 드리면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6, 70년 후에 총독 스룹바벨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학계 스가랴가 독려를 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소박하고 작은 모양으로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전은 오히려 가장 많은 오랫동안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때 신정국가였거든요. 그 나라가 왕이 없었고 제사장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지탱을 할 정도, 그래도 좀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 시대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주전 20년경에 시작을 해서 한 1년 반 만에 내외소 중심 건물은 완성했지만 전체적인 것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가 걸렸느냐면 주후 63년,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까지 성전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 건물에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보이는 외적 건물에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외적 건물이 화려하면 내적 믿음도 그만큼 화려하고 좋아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은 건물도 64년에 완공하고는 70년에 무너져요. 70년에 로마가 침략했을 때 또 예루살렘 멸망할 때 또 성전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 중요한 요소는 아름다운 돌로 지었느냐, 좋은 목재로 지었느냐, 좋은 옷으로 화려하고 크게 지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잘 짓고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잘 짓고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소박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는 그곳이 진짜 성전이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어 거하시는 집에 살림으로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찬송하며 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은 하늘의 언어지요. 찬송에는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찬송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찬송할 때 마귀 사탄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찬송할 때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지어진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도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천상의 언어도 찬송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주로 우리 찬송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목이 안 아플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나는 목이 아픈데 걱정하세요. 목이 또 안 아플 것이고 찬송만 하며 삽니다. 그 흔적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죠. 천상의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탄, 짐승 이런 것들은 입만 열면 욕하고 저주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존재들은 다 찬송합니다. 내생물도 찬송하고 24장로도 찬송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도 찬송하고 예수님의 피에 씻겨 흰옷 입고 나오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도 찬송하고 다 찬송하며 삽니다. 그러니 이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주의 집에 살 때는 항상 찬송하며 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가 주의 집에 살면서 찬송하는 기쁨과 복,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봐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아서 기념하고 그것을 깨닫고 더 가까이 느끼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서라도 성지 순례를 하는 것처럼 거룩한 곳을 순례하는 것처럼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또 바라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본 시편이라는 것이죠. 순례자의 노래다. 근데 그 순례자가 여러분 순례자가 하나님의 흔적, 살아계신 흔적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순례자의 마음인데 그 순례자가 순례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례자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흔적을 찾기 위해서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그 자세의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이미 열려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옛날에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성지탈환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하면서도 장사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순례자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여서 이미 출발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천국에 도달하려고 지금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10번을 했다, 100번을 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면은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으로 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내 몸으로 가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겉으로 우리 외적으로 당도하는 그 시온이든지 하나님의 도성이든지 하나님의 집이든지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짜 복 있는 삶,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자,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온을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주의 집을 향하는 그 대로가 큰 길이 열려서 그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순례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서 어려운 길도 때로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는 어렵고 힘든 곳인데 그곳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샘들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른 비로 채워서 우리의 기갈을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마침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1면 2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면 사헬 지역 죽음의 땅 아프리카 사헬 지역. 그래서 그 설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읽어봐도 사헬, 죽을 사자 지옥 갈 때 헬이란 뜻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지옥과 같은 곳. 이 지상에 어디냐? 아프리카에 적도를 흐르고 있는 그 사하라 사막 조금 아래쪽에서부터 서해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그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고 불러요. 사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네갈, 말리, 니제르, 수단, 지부티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살아가는 곳은 지금 너무도 열악한 겁니다. 그곳에 큰 호수들이 있는데 호수들이 지금 물이 말라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은 지금 넓어지고 있답니다. 지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구 온도 상승이 지금 세계적인 온난화 문제인데 그것은 1.5배 속도가 더 빨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1970년대 이후로 비가 제대로 잘 많이 오지 않아서 한 50년 이상 기근과 지금 그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의 땅이라고 하고 지금 프랑스나 이런 것들이 떠나간다리는 또 러시아나 이런 것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뭐 이런 것을 아주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과 같은 우리 그 순례길을 지나갈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런 곳의 샘은 정말 은혜요, 정말 생명이고 정말 목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샘에서 생명수를 그게 진짜 생명수죠. 마시면 기갈을 면하고 힘을 얻어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온갖 풀들 농작물이 다 말라가는데 비가 내려 가지고는 그 풀들이 나고 해서 그 양떼들을 먹일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신. 그래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갈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많은 샘을 주실 것이고 또 이른 비로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오늘 복된 삶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눈물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많은 셈과 이른 비로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순례자요, 내 마음의 대로가 있으므로 주의 집에 살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주의 집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해와 방패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피난처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그리고 영화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어떤 집의 주인이면은 집의 주인이면 가장이지요. 집의 주인이면 당연히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보호합니다. 예, 상하지 않도록 뭐 잘 할 수 있는데 힘껏 그죠? 먹이고 입히고 잘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 잘 가꾸려고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아름답게 안전하게. 그리고 내 집에 오는 손님도 보호합니다.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누가 와서 함부로 때리고 나가면은 그거 싫어해요. 그건 좋아할 사람도 없고, 내 집에 온 손님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드리면은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 책에 읽은 것인데요. 복수하는 까치. 네,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서울대 교정에 나무들이 있는데 아직 크고 튼튼한 나무들이 아니어서 사람이 기어 올라갈 수는 없고, 그 나뭇가지에 가는 나뭇가지 위에 까치가 집을 지어 놓고 새끼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생물학자니까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연구하느냐면 이삿짐 사다리차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까치에게 이제 주로 연구원들, 대학원생들이 이제 접근을 해서 사진도 찍고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까치 집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는 우리 학생들, 조교들은, 연구원들은 까치에게 해를 입히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그러나 그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날아간 까치 어미들은 놀라가지고 침범하거나 해를 입힐 줄 알고 그 옆에를 날아다니면서 난리라는 거죠. 그냥 야단이라는 겁니다. 그냥 큰일 났다고 그냥 울면서 그냥 날아다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연구를 한다고 가서 연구하고 이제 사다리차를 물리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했는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이상한 일이 발견됐는데 까치가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거기에 올라갔던 학생들만 골라가지고 공격하더랍니다. 연구하려고 올라갔던 연구원들을 골라서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 아들만 공격하지? 그래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반복해 본 결과 까치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 그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에서 세 번째, 까마귀, 흉내, 집박이 이어서 세 번째로 까치도 사람의 얼굴을 분별한다 한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다는 말씀인데,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까치도 자기 새끼를 위험을 주거나 자기 집을 침범하려고 하는 자를 골라가면서 공격을 하면서 자기 집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값진 것으로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 문제는 능력이 있는가죠, 주인이.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도둑과 어떤 강도, 어떤 군대도 공격을 해도 다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집에 찬송하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집에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여호와 10절에 더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은 혀와 방패시요 은혜와 좋은 것으로 내게 먹여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예, 주의 궁이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았고 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비교하지요. 예,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같은 곳에 살지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살아가는 것이 주의 집에서 가장 좋은 안방 거실이 아니라도 저 문간방이라도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의 궁정 같은 곳에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이니까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궁과 같은 화려한 내실보다도 주의 집에 문지기로서 삶이 차라리 낫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주의 집에 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하면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서 자기를 의지하며 세상의 영화 사랑하며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남들이 볼 땐 작고 초라할지 몰라도 교회 문간방과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 살면 차라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의 수필집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한 사람에 대한 찬사인데 이런 찬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며인데요.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두고 그이처럼 살아야지. 생활이 어렵고 고단할 때 어려운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이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내가 그이의 입장이 되어 어려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시대와 개인에게도 복된 일이다. 내 시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끼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 분수를 벗어날 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분이 나에게도 한 분 계신다. 그분이 이 땅에 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그분이 계심으로 이 땅이 이만큼이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따금 행동을 할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한 다음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 나는 그분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해서 감히 찾아뵙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리고 지내다가 어느 날 식구들과 함께 찾아뵈었다. 그분의 집은 동네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홀로 있었다. 그이가 손수지었다는 집엔 방과 부엌만 있을 뿐 뚫방도 마루도 없고 마당도 없었다. 방은 4사람만 앉아도 비좁아서 한 사람이 누워 자면 딱 맞을 것 같았다. 부엌엔 밥해 먹는 도구와 책들이 함께 쌓여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꾸민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냥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것들이었다. 가난하지만 불편하거나 비난하거나 누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이 자연스러운 그분은 나이든 가난한 이웃 농부들의 삶에서 인간만이 가진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아무개이다. 누굴까요? 예, 누구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찬사를 보낼까요? 예, 이 글은 수필집에서 제가 본 건데 시인 김용택 씨가 동화작가 권정생 씨를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아마 그분이 생존에 계실 때 쓴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시인 김용택 씨의 섬진강 시인이라고 보이는 김용택 씨 글을 읽어볼 때는 이분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권정생 우리 분 씨는 동화작가고 나중에 장로님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삶이 근거가 된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김용택 씨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지 비판력이 강한 작가가 같은 작가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지만은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이분이 있음으로 나라가 안전하고 이분이 있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찬사를 보내니 개신교인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한다. 전주교인이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렇게 불신자가 비판력 강한 작가가 같은 세계의 작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은 사실은 이 김용택 씨가 가서 본 것은 이미 교회에서 퇴직을 하고 그 교회 근처에 있었던 어떤 조그만 언덕 위에 지은 집을 가서 본 것이고 진짜 이분이 오래 살았던 것은 교회 문간방입니다. 교회 문간방 사찰을 하면서 교회 종지기 하면서 이런 새벽이면 일어나서 교회에 종을 치고 새벽 기도 마치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 방석 자부동을 깨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낮이 되면 들판에 나가서 농부들과 이야기하고 어린이들과 놀면서 시간이 나면 글을 쓰고 동화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은 볼 때 참 비난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풍성하게 살았을 거예요. 누구도 부럽지 아니하게 마음 풍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복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감사가 오늘 시편 시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우리도 주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관계는 없어요. 좀 더 화려하고 또 잘 지을 수도 있고 초라하고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곳에 살든지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속에 열리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간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자를 이 시편 기자는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우린 순례자이지 순례의 길에 당도한 자가 아닙니다. 저 시온성에 완전히 당도한 자가 아니고 지금 순례 도상에 있는 자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고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서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여집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양 나의 하나님이여 제비도 참새도 주의 집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임이고 걸어가고 가야 할 현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당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당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가는 길에 험한 길 만날지 모르지만 많은 샘들이 펑펑 하늘의 은혜로 솟아나올 것이고 이른 비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기근과 고통 속에 우리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죽게 피하는 자 다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하며 순례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84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지은 집, 크고 넓은 집, 화려한 집, 그러한 성전, 그러한 예배당 다 사실 우리는 부럽습니다. 한번 살아보고도 싶고 그런 곳에서 목회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분복에 따라 그보다도 소중한 것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 많은 샘과 이른 비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광과 은혜로 채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